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55번째인데요. 제목이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우리 왕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좀 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략 한 4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건데요. 하나님께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공의 혹은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뜻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면 오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단 한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 말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공의나 정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때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정의 혹은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관해서 신학적인 논증을 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신학적 논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우리 모든 인간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꽂혀 있으면은 모든 것을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념을 서포트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이 중요한 이유는 그 확증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단지 그냥 하나만 얘기해라, 한 단어만 얘기하라. 개혁주의뿐만이 아니고 그냥 기독교를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라고 하면 세 글자입니다. 십자가. 그렇지 않고서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상징하는 유일한 상징이 십자가가 된 것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될 수가 없겠죠. 오직 유일한 상징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말해주는 것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확증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으시면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고 싶으시면 곧바로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를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삶의 원리 가운데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삶의 원리를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요. 동성애에 관한 것입니다. 동성애를 제가 예로 드는 이유는 현 시대에 신학이
충돌하는 삶의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정치도 양극화가 되어 있고 부도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싫으신 분은 정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혹은 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접근을 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제임스 패커가 얘기했듯이 복음적 사고가 우리의 감정적 사고를 교정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파고들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해서도, 그리고 부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이 복음적 사고, 십자가로 대표되는 복음적 사고가 그 모든 삶의 영역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가장 고민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한 것,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 혹은 좋지 못한 일을 당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일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는,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고민들, 제가 지금 나열한 삶의 전반적인 모든 고민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 중심에 십자가를 간직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릴 때에 두 가지 극단적인 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공의로, 정의로우신 분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공의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지난 6월, 그러니까 2달 전이죠. 2달 전에 2022년 우리 CRC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결정을 총회에서 내렸는데요.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했듯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이 우리 CRC 교단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 관심을 쏟아줘야 한다는 것 역시 우리 교단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와 죄인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죄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죄인들은 받아줘야 된다는 게 우리 교단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2달 전에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기존 입장, 그러니까 기존 입장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그게 기존 입장인 거예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 기존의 입장이 신앙 고백에,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부합된다, 일치한다라고 다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교단 소식지라고 그 The Banner라는 소식지가 있거든요. 교단 소식지 편집장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픔, 불안, 그리고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표출한 사람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번 총회를 문화적 경향을 따르는 사람들을 반대하며 단호히 선을 긋는
성경 중심의 기독교인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기존의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이 입장이 성경적이다라고 공표한 교단의 사람들에게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이 단어가 중요해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사실 대단히 신학적으로 건전한 교단입니다. 1973년부터 이 역사가 1973년까지 거슬러 올라 거의 50년이 됐잖아요. 1973년 동성애에 대해서 총회 연구 보고서가, 50년 전에 이 논의가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1973년 동성애에 대한 총회 연구 보고서에서부터 이번 2022년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는 2002년에 동성애 멤버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에 관한 보고서도 있었고요. 2016년에는 동성결혼에 관한 목회적 지침에 관한 다수 의견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재의 그 인간성 연구 보고서가 총회에 올라왔었거든요. 이 모든 50년에 걸친 총회 연구 보고서에서 무엇을 강조했냐면요, 세례를 받은 소수 성애자들, 동성애자를 포함해서요, 소수 성애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데에 실패한 것을 애통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반대편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했을까요? 우리가 거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이지만 죄인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존 입장을 찬성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우리는 매 순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십자가를 나누면서 우리는 조금 어색한 단어이긴 하지만 중요한 신학적인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 않은 신학적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한 단어들을 들어보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복잡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과정들은 복잡해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체를 바라봐야 되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연구하는 graft versus host disease를 설명한다면 몇 분이나 이해를 하겠어요. 복잡한 그 교육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의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역시 그런 거예요. 객관적인 믿음이라는 것과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한 단어를 제가 소개를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해 보면서 객관적이라는 것하고 주관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혼돈하시는 분들을 대단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를 이해를 해 놓으면은 우리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이런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확신에 의해서 결정이 날까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확신이 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혹은 나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도 많이 드는데 이 사람은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서울행 기차표를 샀다고 치십시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서울행 기차표를 샀다고 치십시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승무원이 나를 대전에서 내리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불안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감정 혹은 불안함, 불확실함이 우리가 서울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그것이 주관적인 믿음인 거예요. 차표, 우리가 사놓은 그 차표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믿음이 바로 그러한 객관적 사실, 그러니까 사실에 의거한 믿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에 서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그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해서 확인시키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이미 이루셨는지,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혹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다가올 미래에 무슨 일을 완성하실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차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사실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서울까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 역시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그분의 죽음, 곧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나 혹은 내 배우자, 자녀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이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초반부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어서 얘기해요. 내 말과 나의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는 말씀은 능력이 없는 것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오해를 먼저 확인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이런 오해입니다. 다시 그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과 주관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오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희생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오해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본을 보여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베드로 전설을 얘기할 때가 올 텐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에 앞서서 그 이상인 건데요. 그보다 훨씬 더 초월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그냥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제로 무언가를 이루신 거예요. 무언가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인데요. 오늘 본문의 두 행악자를 한번 보세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로 이루신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잠시 악의 세력에게, 사탄에게 패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이고 부활이 승리다 라고 하는 생각이 두 번째 오해인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죽으심이 승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사탄을 멸하셨다.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부활도 승리입니다. 부활도 승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승리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부활도 승리가 될 수 있느냐? 올림픽 축구에서 수년 전에 우리나라가 동메달을 땄잖아요. 한일전에서 승리를 했는데 경기가 90분이 끝나서 심판이 호루라기 훅 불 때 그때 승리가 확정되잖아요. 그 승리가 확정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동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단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승리가 재확인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로 우리의 죽음을 끊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 그것 자체가 무언가를 이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 다시 말하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 일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70억 인구 모두가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패배가 아니고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성령을 따라가서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제가 앞에서 얘기한 그 한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담아내려고 했던 일이 잘못되어 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며 승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승리이니까. 패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승리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내 마음은, 사람하고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내 마음은 세상의 원리로,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우리의 그 알량한 정의라는 이름에 복수를 하고 싶겠지만 그 정의에다가 사랑을 담아내는 것, 그러면은 마음 아픈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억울한 일도 많고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승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게 잘못한 사람을 굴복시켜서 승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는 오해는 십자가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안 되나?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가? 왜 저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냐? 그냥 뭐 봐주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단히 가소롭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리 좀 가 계세요. 당신이 뭔데?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고 하시는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고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올바른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고 하시는가? 또 한 가지 바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고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죄 지어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동일한 단어인데요. 그것을 포함하는 단어로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품으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시다, 혹은 하나님은 공의를 품으시면서 동시에 사랑을 품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동시적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이 동시에 품으시는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사랑과 공의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는 말, 아우르는 말로 거룩한 사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단어로 표현하면은
Just Mercy입니다. 이분의 책이나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Just Mercy, 정의로운 자비. 그러니까 정의라는 단어와 mercy, 자비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결여된 정의가 아니고 정의가 결여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과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신적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Just Mercy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금방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요한 1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4장에 나오고요. 같은 요한 1서 1장에는 요한이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걸 먼저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금지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동시에 빛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요한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3장에, 같은 로마서 3장에 바울이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의를 먼저 나타내셨고 5장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말의 번역은 대단히 오해를 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영어 번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전에는 지은 죄를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심판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간과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라는 뜻이 아니고 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으심으로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참으심으로 간과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동시에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심으로써.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앞에서 제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를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원되어야 할, 회복되어야 할, 혹은 복음화가 되어야 할 삶의 영역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모든 영역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의 모든 영역은 정치를 포함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군가 최근에 그 이메일 소식지를 저한테 보낸 것 중에 미국 그 캐피톨 힐에서 사역하는 그 기독교 선교를 하시는 분이 미국에서
가장 간과되어 온 미션 필드, 그러니까 복음화가 되어야 할 영역이 바로 정치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정치 논리가 기독교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기독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가 회복되는 것에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선사업, 누군가를 도울 때 혹은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드러나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부부 사이의 관계이든지 가족 가운데에서 서로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든지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틀어졌든지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분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31절이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26절에서부터 49절까지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서 56절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두 부분일 텐데 그것을 전체를 한 부분으로 해도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보내드린 그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PDF 파일을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그걸 한번 잠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차 대구법을 이제 뭐 그다지 생소하지 않게 들으셨을 텐데요. 성경에서 구조를 얘기하면 웃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거든요. 구조가 메시지를 결정을 하는데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구조를 파고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 구절 가운데에 내 마음에 와닿는 거 한 구절 뽑아서 한 주 살아가도 이렇게 될 거예요. 감동받으면서.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심청전, 효녀 심청전을 읽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신봉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버린 그 효녀 심청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이 딸의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효심에 대한 그 주제와는 상관없이 심청이가 빠졌던 임당수의 용왕이 참 잘생겼네, 용왕이 진짜 있나 없나, 이런 것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그 글을 읽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글을 제대로 읽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물론 용왕이 있나 없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청전의 주제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핵심 메시지 이외에, 핵심 주제 이외에 주변 이야기가 널려 있습니다. 이 주변 이야기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 이야기가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아니라면은 그 글을 헛되게 읽게 되는 거죠. 마치 1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 했지?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제가 늘 자주 강조했듯이 교차 대구법은 주로 한가운데에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A와 44절에서 45절, 죄송합니다. 44절에서 45절이 아니고 47절에서 49절, 그리고 50절에서 55절, 이것이 대구를 이루는데요. 26절에서 27절에 구레네 시몬과 큰 무리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것에 대한 대칭으로 A'에
47절에서 끝까지 보시면 백부장과 큰 무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무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B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2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표현은 자녀들이 죽었을 때에 어머니들이 내뱉는 애도의 표현인 거예요. 그것과 대칭을 이루는 것이 46절에 B 프라임에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C를 보시면 30절에서 31절, 예루살렘에 장차 임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대칭을 이루는 것이 C 프라임의 44에서 45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함,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잖아요. 그분의 죽으심. 그래서 그것이 대꾸를 이룹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대한 대꾸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32에서 34절, 처형당하는 두 행악자와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 그것과 대꾸를 이뤄서 D 프라임의 40절에서 43절, 두 행악자와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행악자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E에서 35절에 관리들이 희롱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라라고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것과 대꾸를 이루어서 39절에 이 프라임을 보시면은 행악자 중 하나가 똑같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가운데 F와 F 프라임에 36절에서 37절 그리고 38절에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는 38절에 유대인의 왕,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쓴 죄패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가운데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신 그분의 죄패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구원하라라고 하는 인간의 도발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 처형장으로 가요. 당시에는 사형수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밤새 채찍으로,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은 밤새 채찍으로 예수님께서는 태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대신 예수님의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합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실망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사형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냐하면 곧 예루살렘 멸망이 다가오니까. 죄수 2명도 사형을 받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끌려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장에 도착을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이렇게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속하기를, 나의 모든 죽음이 나의 죽음을 속하기를, 나의 모든 죄를 속하기를 하면서 매달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강조했듯이 복음서 저자가
강조한 거 있었잖아요. 그분은 무죄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서 구경하고 있고 관리들은, 그러니까 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35절에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은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마찬가지로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37절과 38절 다시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죄패가 있더라. 그런데 이 말씀, 본문의 한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누가가 처음 복음서를 시작했던 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이 마지막 이 절정에 다다라서 누가가 한가운데에 유대인의 왕 그리고 죄패라는 말을 써놓았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1장 77절에서 79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1장 77절과 79절 사이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인 우리 대신에 44절과 45절을 한번 보세요. 때가 제6시라고 하는 것은 12시를 얘기합니다. 낮 12시.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이것이 바로 30절과 31절에 예루살렘에 임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인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맛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찢어진 성소의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탄생 때에는 우리가 금방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1장에는 죽은 주님의 탄생 때는 한밤중에 밝은 빛이 비쳤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죽으심의 때에는 한낮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 모든 이 일어난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좀 더 나은 번역은 이 사람은 정녕 무죄한 사람이었다. 이노선트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강조한 그 말씀, 이분이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죄패가 있습니다. 왜 하필 죄 없으신, 지난주 본문에서 강조했던 그 죄 없으심,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한 그 예수님, 그리고 오늘 백부장의 고백, 이 사람은 정녕 무죄한 사람이었도다라고 하는, 왜 하필 죄 없으신 주님의 십자가에 죄패가 달려 있었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죄를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의 외침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3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없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다시 말하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친히 예수님께서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얻게 된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냐면 저주가 다 없어졌으니까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멀어졌던 관계,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이제 화해되고 화목되고 더 나아가서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편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한 행악자, 본문에 나오는 한 행악자, 단 하나도 잘한 일이 없는 이 한 행악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누리는 관계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와 멀어졌던 관계 이미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그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평안하고 더 편해질 것입니다. 이 변화된 관계 마음껏 누리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담아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세요. 저희가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께 저희가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저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과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저희들과 화해하셔서 저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